할렐루야. 저 오늘 5월 첫날 또 시편 117편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찬양하라. 자, 오늘 본문은 짧은 2절밖에 없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누구를 향하여 찬양하라고 얘기하느냐. 자,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징송할지어다. 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시편 117편은 언제 부르는 찬송이라고 했죠? 6월절에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감격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또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은 것을 감격해서 부르는 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117편은 자기 민족, 자기들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2절입니다.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함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아무리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자식은 변해도 부모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진실하심은요, 에메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진리, 신실함, 확실함, 변함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참되고 거짓이 없고 말씀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시편 117편 1절로 2절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는지,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절 볼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찬양과 찬송이 나와요. 그죠? 칭송이 찬송이니까. 자, 여기 언어를 보면 자, 찬송, 칭송은 뭐냐?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라 그런 뜻이에요. 노래로.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찬송은 좁은 의미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 그러니까 우리는 곡이 있는 노래, 찬송가, 가스펠송 이런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칭송하라, 찬송하라. 그래서 이 찬송은 은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자, 그러나 찬양은 자, 거기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이나 찬양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찬양은 단순히 입으로 노래로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행동으로, 기도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서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찬양은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노래로, 간증으로 여호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찬송의 차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찬송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입술로, 노래로, 찬송으로, 찬양으로 높이는 것을 찬송이라. 오늘 이 아침에 확실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기서 오늘 또 우리는 두 번째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인자하심,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크고, 인자하심은 큽니다. 그리고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자, 여기서 인자하심은 크고 진실하심은 영원하다는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인자하심이 크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적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헤세드가 뭐냐? 헤세드. 자,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사람은 변해도, 환경은 변해도, 세월은 바뀌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내가 썩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산 소망을 선물로 주신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하심입니다. 그 진실하심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진실하심은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사람은 어제 아군이 오늘 적군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적군이 오늘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 자기 편리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봐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 땅의 것은 다 변하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진리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 하늘 가는 밝은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좁은 길. 이 길은 세상 것과 다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이 영원합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요. 오늘 우리는 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알면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시편 40편 11절 주의 인자와 진리가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시편 136편 1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자, 우리는 분명히 결혼할 때 성혼 서약을 했어요. 자, 분명히 결혼을 약속했고 또 결혼식을 했고 함께 살면서 사람은 변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또 이혼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오해하든 네가 나를 떠나든 네가 나를 예면하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끝까지 믿을 거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게 헤세드입니다. 네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나를 예면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후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시면 자, 우리는 달면 생기고 쓰면 뱉고 내가 좋으면 한없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인정사정 없이 등 돌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절대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네. 한 번 내 입에서 약속을 했으면 한 번 내 입에서 서원을 했으면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되잖아요. 부모를 닮지 않으면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심어주셨습니다. 거룩한 영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 자,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늘 행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자, 이게 뭐예요? 자, 어린이들이 행복한 가정,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 그래서 마음 놓고 뛰어놀고 위험하지 않고 마냥 해맑게 마음껏 뛰놀면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 이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은, 우리나라는 어린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죽어요. 네. 또 나오고 싶어도 엄마들이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자,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마음껏 살 수 있는 가정,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노래하고 꿈을 펼치고 뛰어놀며 일할 수 있는 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아닌가요? 하나님이 찾는 나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여기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행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행복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만 받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만 알면 되냐 그 말이에요.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도 우리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할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냐. 네? 자, 요즘 이게 트롯이 유행하고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서 우울하게 지내면서 이 방송 저 방송 TV만 켜면 트롯이 나왔지 않았어요. 자, 트롯으로 위로를 받고 트롯으로 마음을 달래고 트롯이 많은 사람들을 울고 웃게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송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고 치료받고 위로받고 세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송과 찬양,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 단어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5월 한 달 동안, 아니 오늘 5월 첫날 우리 마음속에 찬양과 찬송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찬송이 우리만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두움 속에서 이 찬양의 가치, 찬양의 내용, 찬양의 은혜, 찬양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 찬송을 가르치고 이 헤세드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방인 전도에 최선을 다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는 늘 감사한 것이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 목사님 때문에 구원을 경험했다. 자, 우리가요,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나를 만나서 목사님, 김 목사님 덕택에 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 천국에 왔어요. 감사해요.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냐. 나 혼자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잖아요. 또 그들도 우리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도록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